보내는 교회 예배 참석하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욕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못 박았다라고 그냥 믿고 그렇게 나아가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자꾸 욕심이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발동하는 것 같단 말이죠. 아니,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시험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이 사실은 테스트는 시험입니다. 영어로 테스트한다는 건 시험이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얘를 테스트를 해본다는 이야기보다 결국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만나는 사건들,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사람이 테스트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괜히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슬쩍 그렇게 테스트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뭔가를 벌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인생에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내가 검증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막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여기에 도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없애줘서 그냥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예배당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단을 없애고 1층으로 예배당을 올려도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우리는 계단을 내려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게 우리의 테스트인 거죠. 내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테스트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인생이 실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실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킹제임스에도 헬라어 성경에도 물론 이거를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유혹이라고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이해가 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하나님이 괜히 시험해놓고 왜 나를 참으면 복 준다고 그러지? 그게 아니라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복이 있는 사람은 유혹을 참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는 유혹을 견디며 여긴 또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그냥 직역을 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에는 시험이라고 했다가 시련이라고 했다가 사실은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를 견디어낸 자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왜? 앞에 나온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어 설명할 건 아니고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유혹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유혹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달아보려고 나를 슬쩍 꼬셔보는 거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도전을 주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따로 가라. 이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한 번도 안 해본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시험이라고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유혹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갑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고리에 이게 걸리기 때문에 유혹에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흔들면서 저를 유혹해 봤자 조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살짝 땡기긴 하네요. 1,000원 정도면 10원이라고 합시다. 10원짜리를 줄 테니까 나한테 뭘 하라고, 자기 범죄에 가담하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정도엔 제가 안 걸려듭니다. 100원, 100원도, 1,000원도 사실은 뭐 범죄라면 뭐 1,000원은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여러분 범죄에 가담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 100억이다. 100억은 너무 현실감이 없다. 한 10억 정도다. 그러면 이게 진짜 불법인지 알아볼 것 같은데. 이거 불법입니까? 합법 아닙니까? 라고 이게 어떻게 편법으로 될 수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욕심이 걸리는 거죠. 이 작은 바늘에는 안 걸리는데 큰 바늘에는 이게 걸리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못 박힌 그것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박았는데 이것이 살아있는데 이 말을 계속 내가 귀담아 듣고 있는 겁니다. 못 박혀서 이미 사형 판결 받았고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사형 집행이 됐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달아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그냥 살아있을 뿐이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인데 내가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계속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욕심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욕심의 근원이 사탄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도 욕심에 대해서 막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욕심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실은 요새 벌어지는 모든 범죄들, 탐욕이나 또는 두려움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들을 보면 그 근원이 다 사탄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짓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고 이렇게 교묘할 수가 없는 모든 것들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잔악한 인간의 그 본성이 아닙니다. 이 악함은 악한 자에게서 나온 것이고 욕심의 근원지는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아비에게 속한 욕심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저희 아버지 아닙니다. 근데 원래 사탄에게 욕심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욕심의 근원은 사탄이지 원래 근원이 내가 아닙니다. 이 욕심은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나의 욕심은, 욕망은, 건전한 욕망,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었고 옛날 옛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욕심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탄의 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이거 자꾸 끌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의 근원지, 즉 유혹이 되는 것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유혹을 던지면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내 육체인 것이죠. 그리고 이건 욕심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체는. 전에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 육체의 욕심이 또 있네요. 지난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사탄이 유혹할 때 반응하는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냥 살려둔 거예요. 왜? 새거 올 때까지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그릇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뒀는데 살려두다 보니 이 자식이 죄송해요. 이 녀석이 자꾸 자기 원하는 걸 쉼 없이 얘기하는 거죠. 쉼 없이. 이거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 길들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집중해서 배변 훈련, 밥 먹는 거 훈련, 잘 때 어디서 자는지 이런 훈련 몇 가지는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끊임없이 말을 하게 되기 시작해요. 이 파이프라인에는 이 욕심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조절하냐면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 2장 3절에 마음이라고 이제 번역을 또 해놨는데 이것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생각이라고 번역해야 더 맞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에도 though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생각이라고 번역해야 맞고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내 하트 얘기인지 마인드 얘기인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원어에는 분명히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트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육체가 원하는 것과 내 하트이 원하는 건 달라요. 왜? 거듭난 영은 육체가 원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영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육이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욕심이 발동되면 그걸 만족시켜 줘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이 생각이 바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지에서 물이 막 옵니다. 그 내 육체라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왔는데 이것 자체를 비울 수는 없어요. 왜? 계속 오기 때문에. 여기 파이프를 비우고 다시 연결하면 다시 찹니다. 왜? 근원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계속 옵니다. 거기 내 육체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 계속 반응을 합니다. 근데 수도꼭지를 트느냐 마느냐는 내 책임인 거죠. 우리가 온수 탭, 냉수 탭 있는 거 있잖아요. 요새는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아니 냉수 탭을 잔뜩 틀어놓고 욕조에 물이 왜 안 따뜻해지냐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계속 틀어놓고 온수를 아무리 타도 이게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이 냉수와 온수를 그냥 같이 틀어놓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냉수는 잠가야 되고 온수는 틀어야 됩니다. 냉수만 잠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온수를 틀어야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하는 역할은 선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잡을 것인가 영의 생각을 잡을 것인가. 근데 이 생각이 도대체 언제 프로그램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늘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이거 어디서 온 거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지? 아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해야지요.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생각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도 알기 전에 죄인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없다 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오직 사탄이 지배한다고 치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나온 생각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한다고 해도 여전히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배운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이거 좀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 7분의 1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안식일에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고 왜요? 그 나머지 6일을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그래도 11조는 해야지 10분의 1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00%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24시간을 살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영적인 걸 해야 되겠어 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 1시간은 나머지 23시간을 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일 뿐이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노의 자녀들이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린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 치고 산다면 사탄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과 말씀을 대할 때에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경외함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날 벌 줄까 봐 두려운 거 말고,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 그 놀라우심, 그 격차를 생각할 때 느껴지는 그 경외감 말고, 그게 아닌 인생에서의 두려움, 또는 실제로 하나님이 무섭거나 뭐 어떻게 될까 봐 무서운 것들이 있다면, 아, 내가 지금 뭔가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나는 영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영이 먼저이고 그래서 혼이고 그 다음에 육신이 영을 따라가도록 해야지, 나는 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행동을 자꾸 교정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교정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습관이죠. 우리 생활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에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잘 살고 싶어요. 뭐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더 만족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영향을 미치고 싶고 더 뭔가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열망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위해서는 이 행동을 교정하고 싶어 하는데,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다뤄줘야 됩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욕심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죠. 아무렇지도 않지 않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 욕심은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는 그 부분이네. 그럼 이거 잘라야 돼. 뿌리부터 뽑아야 돼. 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이게 나를 방해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욕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낮은 수준에서는 쉬워요. 때릴까 말까? 쉽죠. 안 때리는 게 맞아요. 훔칠까 말까? 아예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게 여기다 투자할까 말까? 요거 이제 좀 달라집니다. 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로 하는 것인지 이게 애매해지는데, 이 애매한 상태에서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자라서, 어느 순간에 처음엔 그렇게 시작 안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별로 없다는 분들은 경제 생활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요. 경제 생활을 하고 이 다뤄야 되는 돈이나 다뤄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면 중요해질수록, 또 책임지는 것이 많아질수록 이런 욕심이 스물스물 자꾸 살아나게 됩니다. 그 욕심 자체를 막 싸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토양을 바꿔줘야 됩니다. 뿌리를. 뭡니까? 내가 영에 속한 생각과 육신에 속한 생각을 분별해서 영에 속한 생각을 내가 고수하면 욕심이 발을 못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욕심을 안 생기게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욕심이 생기는 터전이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생각은 혼인데 육신에 속한 혼이 있고 영에 속한 혼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것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혼에 경향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욕심이 잘 자라는 토양이 되든지 아니면 욕심이 못 자라는 토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먹여야 되는데 모든 종교는 이걸 비우려고 잘라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그 비운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냥 비우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우면 다시 차요. 사탄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 영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땅을 잘 만들어 놓으면 잡초가 엄청 잘 자랍니다. 그래서 또 땅을 다시 잘 만들면 잡초가 또 잘 자랍니다. 그게 아니라 잡초를 뽑는 것만 해서는 잡초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잡초보다 강한 것들을 심어줘야죠. 잡초가 영양분을 다 뺏어 먹지 못하도록 잡초보다 더 강한 것을 자꾸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빼내는 거예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너 욕심을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아니요. 우리 지금 욕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욕심을 비우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되고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부르심, 비전을 채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욕심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굳이 뭐 그렇게 내가 좋은 것을 가지면 덜 좋은 것들은 나한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점점 커지면 다른 게 별로 욕심이 그렇게 작동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비전이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면 다른 그림 줘봤자 하나님보다 잘 그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제시할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면류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꾸 헷갈리는 거죠. 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인데 아이들한테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아라. 첫 번째, 애들이 배우고 싶어야 배운다. 두 번째, 소질이 없으면 배우기 싫어진다. 그래서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려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아이들이 원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거장의 연주회를 가라. 거장이 연주하는 곳을 가서 거기서 그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나 피아노 연주를 듣게 해줘라. 거기에 와 하고 반응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배우는 게 훨씬 쉬워지는 거죠. 왜? 자기가 저렇게 되고 싶은 비전이 정확해지니까. 근데 그걸 들었는데 잠만 잔다. 아, 얘는 소질이 없는 거예요. 음악 쪽은 아닌 걸로. 아니면 다른 악기 쪽으로. 그러니까 비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비전이 명확하면 흔들림이 적어집니다. 흔들림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전이 너무 명확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12명 중에 2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비전을 받아들인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거인이라는 것을 비전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명확해져 갖고 땅이 안 보여. 땅에 가서 그렇게 정탐을 했는데 땅이 안 보이고 거인을 보고 와갖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가 돼버렸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큼 더 좋은 그림은 없어요. 없어요. 뭐 재벌이 되고 뭐 큰 대박을 나는 스타트업을 만들어 대박을 내고 뭐 그런 비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월등합니다. 그게 그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채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 내 과제들, 태스크들 이런 것들은 정말 재미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하고 싶어져요. 내가 클리어하고 싶어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게임을 왜 이렇게 빠져듭니까? 게임이야말로 비전 제시가 정확하거든요. 목적 제시가 정확하고 미션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클리어했을 때 바로 보상이 와요. 그 게임은 참 인간의 본성을 참 잘 아는구나.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의 본질은 별거 아닙니다. 미션 주고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하고 아주 본질적인 것인데 그걸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게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몸이 안 따르는데 너무 바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예전 섬기던 교회에 청소년 한 명이 자퇴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희 부서 이름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중고등부였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이 아닌 애가 한 명 있네. 그럼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청소년부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걔가 교회도 잘 안 나와. 집에만 있고. 그래서 걔네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랑 놀자고 그랬어요. 놀자. 뭐 하고 놀까 그랬더니 게임방 가재. PC방 가재. 게임방이 아니라 PC방 가재. PC방 갔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레인보우 식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총 쏘고 사람 이렇게 막 서로 하는 거. 그게 꽤 유행이었거든요. 처음 해봤습니다. 나랑 같이 대결을 하는데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이 보여. 하면 난 죽어 있어. 내가 먼저 봤거든요. 내가 먼저 보고 하는데 내 화면이 빨간 채 안 움직여. 이미 죽은 거죠. 게임을 못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잘해야 재밌어요. 잘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를 잘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못하는데도 좋아하는 아주 독특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그룹에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못하는 거지 사실은 어느 정도 하니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링을 1년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볼링을 다녀야 되는데 할 때마다 빠져. 또랑이 빠져. 또랑 빠지는 재미로 볼링 못 칩니다. 왜? 오래 못 쳐요. 왜? 재미없어서. 잘하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니 싫은데 어떻게? 아니 그걸 잘하면 좋아져요. 그 일이.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데 왜요? 많이 하면 잘하게 되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계 1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세계 1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를 좋아하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잘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요때는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올림픽이 한창이긴 한데 참 재밌더라고요. 유럽이나 특히 일본에서 막 금메달 딴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그 선수촌에 들어가서 오직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수들로 올림픽까지 나가는데 뭐 이 사람들 태권도 뭐 금메달 딴 사람 보고 보니까 그 영양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있어. 생활체육을 하는데 금메달 딴 거죠. 와, 대단하다. 왜 이렇게 될까요? 좋아하니까 자기 직업으로 하는데도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잘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막 여러분이 다 목사가 돼야지만 되고 여러분이 뭐 선교사가 직업적으로 풀타임이 되는 거 좋아요. 저는 여러분 추천합니다. 근데 그냥 처음부터 막 시작하지 마시고 갖추면서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는 제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안 그래도 봐야 되는데 보는 게 내가 일하는 거라고? 내가 성경 보는 게 내 일로 쳐주고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뭐 교제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데 내가 이랬다고 쳐주고 신나는데? 그거 안 그래도 나는 말씀 전하는 거 좋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이랬대. 와 이거 진짜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데도 먹고 살 수 있다니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까지는 좀 준비를 하긴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기 하고 여러분이 프로페셔널한 말씀 프로는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직업까지 이렇게 뭐 직업도 일도 안 하고 성경만 보고 뭐 사람들 안 만나고 기도만 하고 이러란 얘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많이 하지 않으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거라고 여긴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주일 한정이라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월요일 되면 벌써 힘이 없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루 해가 뜨면 다시 또 우리는 이 모드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물론 여러분이 바쁠 때도 있어요. 굉장히 바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기를 쓰고 어떻게든 최소한의 섭취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여유가 있다면 작정을 하고 많이 뿌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많이 뿌려야 돼요. 한 번도 많이 안 뿌리면 어느샌가 잡초가 더 왕성합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내가 1년 계획을 세우든 한 달 계획을 세우든 일주일에 하루를 내가 이번엔 작정을 하고 내가 이거 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회도 있었고 수련회도 있었고 어떤 집회가 있었고 이때에 굉장히 많은 충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집회 때 가도 뭐 집회 이게 하루에 막 4번 5번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히 막 그 합숙을 하면서 이제 하면 좋은 점이 24시간 여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비워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왜? 계속 부어대니까. 같이 붙는 시절에서 이거 같이 붙는 거 이거 딱 차단하고 이것만 부어대니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 인생의 전부는 사실 집회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먹는 양식인데 보약은 또 작정하고 이제 드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체질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보약을 꾸준하게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됩니다. 잘하면 좋아져요. 말씀을 이게 뭔 소린지 이게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알고 봤더니 읽었던데 또 읽고 있어 졸다가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나만 그랬나? 읽다가 졸면은 그래서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뭐 읽다가 카톡 와서 보다 보면 읽다 보니까 아까 읽었던 거네 또 읽고 있고 막 이러기도 합니다. 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왜 이게 재미없냐면 잘 모르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알면 알수록 이게 재밌어집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신학자들 중에 구약학 하시는 분들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재밌나? 근데 재밌대요. 알면 알수록 재밌대.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왜 박사를 하고 연구를 할까요? 이 사람들 바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우리가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수학 재밌습니까? 재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욕하더라고요. 근데 왜 재미없죠? 잘 못하니까 재미없지. 잘하면 재밌어요.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하든 잘하는 경지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재밌어집니다.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많이 거두면 재밌어요. 재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욕심을 비우려면 정답은 말씀을 즐겨야 됩니다. 그 밖에는 다른 방법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안 즐긴 채 욕심 끊으려고 해봤자 다 헛겁니다. 성철 스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래도 한국의 불교의 계에서는 지금도 존경받는 분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눕지 않고 2년 동안 앉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잠도 앉아서 자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누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틈만 있으면 눕는데 소파는 누우라고 있는 것이지 앉는 것은 바닥에 앉잖아요. 우리 집만 그런가? 소파에 앉는 것보다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소파는 누울 때 쓰는 건데 틈만 나면 눕는 게 인지상정인데 야 대단하다. 이 눕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이렇게 이겼나.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도 변한 게 없대. 그렇게 했는데 된 게 없고 내 죄가 여전히 수미산보다 높대. 수미산은 불교 이제 설화에 나오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구름을 뚫고 있는. 자기 죄가 여전히 그렇게 높대. 그러니까 뿌리는 하나도 안 달은 거야. 하나도. 계속 쳐내고 했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된 거죠. 종교는 답이 없습니다. 이래서 채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왜 다른 종교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얘기해 주세요. 다른 종교는 채울 게 없어요. 비우는 것만 얘기하면 채우는 게 없어요.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데 불교도 생명으로 채우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러면 실제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내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아무도 검증 못하니까.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걸 들고 집에 가라. 이 얘기는 아무도 못하는 거야. 왜? 바로 검증해야 되니까. 실제로 생명을 줘서 실제로 내가 이 생명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지 못하고 나는 순교해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다른 건 안 되냐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근데 미안한데 다른 건 비우는 건 참 탁월한데 채우는 게 없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는 채우는 거야. 비우려고 했는 게 채우면 있던 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막 잔뜩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샘이 솟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러운 거 빼내고 그럴 게 아니라 생수가 그냥 나오기 시작하면 더러운 것들은 거기에 틈타지 못합니다. 수도꼭지는 오염시키지 못해요. 틀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를 딱 오늘은 꼭 바꿀 게 뭐냐면 말씀은 즐거운 거야. 이렇게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 그러면 즐겁진 않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인식합니다. 잘 이제 아닌데요라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의 생각의 근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즐거워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성경 통독하면 억지로 읽어내는 그런 성춘이 있었는데 성경 모른 채 읽었잖아요. 알고 재밌어서 읽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말씀은 즐거운 거야.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고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내는 교회는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뭐 말을 누구한테 맞출지는 좀 어렵지만 말씀은 즐거운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오해가 많은 분들은 오늘 그 오해만큼만 깨도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말씀은 즐거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아닙니다. 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유익한 거예요. 유해한 것도 무익한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선한 일이 안 되고 있다. 말씀을 갖추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깁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싶어져요.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면. 게임 얘기를 잠깐 더 하면 레벨 올리는 거 신나하죠. 돈 한 푼도 안 주는데 레벨 올리느라고 밤을 새요. 왜? 이게 우리한테는 인간의 근원적인 즐거움이에요. 이게 게임 만든 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인간의 본성을 크리스천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성장하는 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입니다. 레벨을 올리고 싶어하는 그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게임에서. 두 번째는요. 아이템을 그렇게 좋아해. 아이템을. 근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 이게 아이템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아이템이라. 내가 이걸 갖추면 인생이 쉬워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면 내 인생이 기뻐지고 미션을 클리어하는 게 수월해지는 거고요. 더 강한 적을 맞섰을 때 더 강한 문제, 남들은 다 안 되는 문제 상황 가운데 나는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즐거운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괴로운 일일까요? 신나는 일일까요? 말씀은 즐거운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즐거워질 때 여러분이 드디어 성장하게 됩니다. 나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될까? 말씀을 나쁘게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어려운 거야. 말씀은 잘 안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어 어렵습니까?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영어가 어렵나? 어렵지 않아요. 한국말 어렵습니까? 아니 물론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한국말 어렵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외국인한테 물어보세요.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그러면 여러분 외국인 한번 한국말 가르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잘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닌 거죠.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은 쉽고 즐겁고 내게 유익하고 나로 하여금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많이 하면 많은 능력을 갖추고 능력이 월등한 사람을 유혹하는 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욕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어떻게 할까 할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하면요, 우리 인생이 발전하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